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어릴 때 제 집에는 없었고 옆집에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에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물 한두 바가지를 먼저 마중물을 그곳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중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마중물을 트라이밍이라고 합니다. P-R-I-M-I-N-G. 그 뜻이 기폭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표어를 우리가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경건 훈련, 경건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운동을 실천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공적 예배에 100% 참석하는 운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공예배에 100% 참석하자. 도전하자는 겁니다. 여기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오전 성찬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전교회 원리 새벽 기도회, 전교인 심야 기도회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각 구역에서 모이고 기관에서 모이는 작은 집회들은 사적 모임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지만 이러한 공예배에 앞장서서 참석하는 그런 도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둘째는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주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봉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름달만 뜨면 목욕 재개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장독대이나 아니면 소반에다 정한 술을 떠놓고 그리고 보름달을 향하여 빈 시성을 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보름달을 향해 빌지 않지요. 왜냐하면 보름달이 기륭하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정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늦어도 여러분 30분이 힘들면 적어도 15분 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행여나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찬양 선창을 따라서 함께 찬송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셋째는 앞자리부터 앉는 운동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에 따라서 뒤에 앉을 수도 있고 구석에 앉을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아파서 혹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2층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실이나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뒤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앞자리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 발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발 앞에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칭찬한 것을 봅니다. 그 마리아가 나중에 그녀가 평생 모아두었던 가장 귀한 그녀의 보석 나드향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닭이 울 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한으로 모세의 곁에 언제나 바짝 붙어 있다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는 끝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짝 쫓아갔다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다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차 이야기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도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따라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당해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진귀한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하는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함께 대합창을 합니다. 또 보니까 저 지상에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상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17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도하고는 달라야 되고 1월과 2월은 달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진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도적질하는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갑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운동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당에 갈 때마다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인생은 길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병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다가도 가는 사람이 있고 천재지변으로 가고 사고가 터져서 가고 전쟁이 일어나 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은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입니다. 충현교회를 사임한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LA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미주 성산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65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열정이 식지 않아서 대전에서 월평동산교회를 개척해 5년을 더 섬깁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은 학문적으로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명문 템플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명지대학교 교수님,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대학 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책도 많이 저술하였는데 교리서 및 수필집, 시집 등을 7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70세, 올해가 81세가 되는데 70대, 80대가 되신 분이 지금 저 인도와 캄보디아와 국내외를 오고 가면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의 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2008년 초에 목사님의 장모님이 목사님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신서방, 신목사,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신학자입니다. 교수님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후학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신학자이고 교수인데 장모님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지 못하더니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황금길을 따라 천국에 들어간 순간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사랑이 넘치는지, 그 천국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이 책 내용 가운데 보면 목사님이 입을 벌리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말을 못하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 앞에서, 너무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사만 연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서자 12겹으로 서 있는 천국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변심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12겹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백하는 말씀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첫째는 순교이고 둘째는 전도와 선교이구나.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담임하면서 스스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 상급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은 70대 이후에 지금 81세에 이르기까지 오지를 찾아가면서 가난한 나라 위험한 지역에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이 터져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의 삶이 달라졌지요. 기자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그런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돌아오기를 천국과 지옥을 보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불신 가족부터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동서가족부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수님들을, 직원 선생님들을 보내주고 학생들을 주님께서 때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동서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상급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불충하다고 하면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장벽을 넘어 마침내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은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중한 질병에 걸려서 누워서 거동도 불편하고 일어나서 활동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홀로 일어서지 못했는데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서 침상에 그를 누이고 침상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여러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이 중도하지 아니하고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데려가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많은 소문이 들려오기를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온갖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환자도, 심지어는 죽은 시체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이 함께 팀을 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네 사람은 그를 들 것에 싫고 어깨에 들러매고 그리고선 장벽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우리 대학교에 올 때에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상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정착을 시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를 케어하고 그를 돌봐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적어도 10번은 손잡고 나오자. 적어도 10번은 손잡고 품에 안고 그리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장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장벽입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지금 싣고 메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좀 들어가게 길 좀 비켜주세요, 길을 터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도 아파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인내 장벽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길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재직들이 도와주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안고 업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시끄럽다, 장난치지 말라, 분위기를 망친다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막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흙먼지가 날립니다. 지붕이 시끄럽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으니까 뭔가 막 뜯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혼자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셋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쓰셨지만 내 친구가 왜 남의 집 지붕을 뜯느냐고 나무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상을 주님 앞에 달아내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사람이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 할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장벽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마르고 닳고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온갖 장벽에 가로막혀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